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 있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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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 그 중에 특별히 요시야 이후의 왕들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에는 온 백성, 특별히 빼앗긴 자, 이방인, 고아, 과부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잘 돌봐주어 온 나라가 평강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충분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왕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후일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황무하게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살루망, 즉 여호아스는 유다의 왕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서 정직하게 행하여야 했지만, 유다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야 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룸에 대해 그 책임을 물으시며 심판하십니다. 살룸의 뒤를 이은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과 죄악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김에게도 그 책임을 물으시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에 찾아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이끌던 왕들,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의지하던 이방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포로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그들의 삶의 습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꾸준히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었지만 꺾지 않는 그들의 불순종의 습관으로 결국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었는데 그 죄악을 잘라내지 못하고 내 삶의 태도, 곧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영혼을 존먹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와김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다 몰락한 이후 그의 아들 고니야 곧 여호와김이 이어서 잠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한은 겨우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남유다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니야라고도 불리는 여호와긴을 향한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고작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3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에게 무슨 잘못이 얼마나 그리 많은지 이런 경고를 하실까 싶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소상히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악했다는 것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그리 잘못했겠습니까? 여호와긴이 왕위에 오른 때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어린 나이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긴은 그 어린 나이에 어디서 그 잘못된 길을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만큼의 큰 죄를 짓게 되었겠습니까? 그 나이에 벌써 세상의 악함을 다 경험하거나 배웠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권력의 속성에 대해 느끼기에는 통치 기간도 너무나 짧습니다. 아마도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악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악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이 생각은 그의 할아버지인 요시야 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시야 왕은 보기 드문 유다 왕국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영적 개혁의 지침서인 율법을 완성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신앙에 반감을 품으며 자란 것처럼 철저하게 아버지와는 반대의 길을 선택하여 걷습니다. 선함은 결코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그 선함이 아무 저항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해 전해집니다. 반면에 악함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쉽게 전파됩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악하고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더욱더 그럴듯해 보이고 쉽고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악한 것은 쉽게 배웁니다. 이에 비해 선한 것은 반복하고 성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쩌면 요시야는 자신은 선했을지 모르지만 자식들에게는 그 선함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선하다고 자식이 저절로 선함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선함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악한 모습과 마음은 저절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자식도 선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역을 잘한다고 남들이 저절로 나를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지 그 일 자체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자녀들을 늘 만나고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선한 마음을 성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꿈을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물려주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믿음은 결코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자녀들을 억지로 끌고 간다고 그들이 저절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자신의 영적인 생각을 나눠야 자식도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내 안에 쓴 뿌리들,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악함은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무서울 만큼 잘 전해집니다. 악한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선하게 산다고 해서 자식이 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함이 무엇인지 알리고 그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냥 공부하는 것과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신앙은 가르쳐야 합니다. 전해주어야 합니다. 심어주어야 합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도록 매일 성실히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신앙은 흘러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야 할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결과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맙니다.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 주인이 좋아하지 않는 그릇을 창고에 두거나 버리는 것처럼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하신 말씀을 29절로 30절 말씀에서 주십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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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땅을 3번이나 부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3번이나 땅을 부르는 것은 어릴 적부터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고니아는 형통하지 못하고 다윗의 왕위에 앉아 다스릴 자녀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니아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지 못하였고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남유다는 몰락합니다. 사울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왕의 역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분열 왕국 이후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도 모두 선한 왕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온 왕국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고 자신의 탐욕과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느라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약자들에게는 무관심했던 죄인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왕의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왕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 서서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순종에 앞장서야 했지만 오히려 죄의 길과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생 성패의 관건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습관이 형성화되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선지자의 말보다는 그들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더 순종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비극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하늘의 소리에 귀를 막고 달콤하고 즐거운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처럼 세상이 끝나는 날에도 해산의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남유다에게 예언했던 해산하는 고통이 임했던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자리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 왕조의 몰락을 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리끈을 동이고 등불을 켜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충성하고 있는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인하여 탐욕과 죄악의 길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거짓으로 이끄는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신 주님만을 붙잡고 오늘도 힘내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